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10가지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8장과 9장은 일명 기적의 장이다 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9장에서 마태는 지난 8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사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속주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적들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의 올무에 대한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9장 전체를 다루기에는 9장 안에 7가지의 다양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기에 오늘은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는 본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행하셨던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란 어떤 자를 가리킵니까? 전신이 마비된 환자를 말합니다. 그 병으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상황이 더 좋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로 꽉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들을 비집고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으며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싣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문이 아닌 지붕으로 들어가는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 집의 지붕들이 주로 평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밖에는 계단과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갔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나요? 복음서에서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라고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기와를 벗기고 라고 하고 있어요. 종합해서 보면 그들은 기와를 벗기고 그 밑에 있는 지붕, 곧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붕을 뚫고 구멍을 냈다라는 겁니다. 누운 사람이 들어갈 정도라면 꽤 큰 구멍을 낸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많은 그 예수님께로 내렸던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 과정 가운데 집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났을까요? 또 집주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라면 내 집이 다 망가진다고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사람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무너져도 좋으니까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 중풍병자인 이 친구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중풍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병을 고침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뿐만이 아니었죠. 안진뱅이와 나병 환자, 눈먼 자와 귀신 들린 자, 혈류병자를 비롯한 모든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병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치는 방법과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확연한 차이가 8장과 9장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반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민간적인 요법이나 의료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어떤 병자든지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의미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뵙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는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극심합니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요, 얼굴에 트러블이라도 생기면 다른 이들과 자신 사이에 경계가 생긴다라고 느껴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라도 하면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절뚝거리면서 혹은 팔이 축 늘어져서 걷는 장애우들을 보게 되면요, 측은한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러한 질병들이 사회적인 측면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영문 밖으로 쫓아내고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만에 하나 낫는 경우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거치고 나서야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당대의 병자들은 모두 종교적인 죄관념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와 같은 일들로 일반 대중들을 길들이곤 했어요. 이런 극도로 어려운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의 신앙에 우리는 더욱더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평상에 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굳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 깊어 보였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인 친구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인 친구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감히 예수님께 직접 방문해달라고 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중풍병자를 직접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제한을 넘어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진 자들이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당신 앞에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보다는 그 병이 만들어낸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책감, 그 무거운 짐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읽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가 안심해도 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 중풍병자는 이러한 충만한 은혜와 더하여서 질병까지 완전히 고침을 받는 축복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서기관들은요,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생각이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불순한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속으로 하는 생각들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지금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있는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죠.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도 여러분, 어떤 건가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쉽겠습니까? 언뜻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이 더 쉬워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다면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할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셨는데 중풍병자가 꼼짝을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보통은 우리가 두 번째 말이 더 어려운 말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본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침상이 필요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던 그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고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의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그 힘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은 이 일에 대해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8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질병과 불행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그 비참함으로써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분명한 교훈을 깨닫게 되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러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의 환경, 시대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굳세게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